네, 오늘 관계인데요. 늘 관계의 끝판이라고 내가 얘기하면서도 오늘도 끝판이더라고요. 네, 오늘은 관계 시리즈 5번째. 그동안은 예수와 누구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맺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포함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냥 대놓고 나와 세상입니다. 나와 세상이란 나라는 존재와 세상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이 관계의 끝판왕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제가 전제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을 이어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 정도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제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짧은 말씀이지만 이제 관계에 있어서 세상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의 출현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그리고 그 사이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재해석해 주시는지. 나는 여기서 이 빵 없으면 죽어 하는데 아니야, 그거 빵이 아니야. 그 빵은 여기 있는 게 진짜 양식이야 라고 이렇게 재해석 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살짝 복습하면서 왜 이게 오늘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8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8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 있는 복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같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반응? 이거는 현상을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서의 행복. 이것이 바로 팔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조건절로 붙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천국에 간다. 애통해야지만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조건으로 생각했던 앞에 있는 조건들이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무리 속에 있다가 이거는 제 안에 무리들이겠죠. 수많은 나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서 우리에게 넣었던 그 진짜 존재가 예수라는 이 같은 속성의 그리스도인 말씀이 들릴 때 반응하는, 그게 불려 나올 때 우리는 그걸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제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 제자가 주님하고 반갑기도 하겠지만 들리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지금 뭐야? 하고 돌아보게 된단 말이죠. 세상의 속성으로. 그럼 세상을 이제 봤어요. 근데 나는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랬죠? 예비군이 같이 있을 때는 못 알아보는데 내가 나와 보면 쟤는 왜 저럴까? 예비군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내가 그 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와 보니 그 실체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나는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동안 여기를 기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내가 어떤 걸 느끼냐? 갑자기 내가 너무 빈곤해요. 그리고 막 너무 슬퍼요. 그리고 이젠 다 잃어서 내가 어디다가 잘난 척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늘 줄이고 늘 목마르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나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죄를 씻어야만 될 것 같고. 그게 바로 여기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해주시냐면 너 지금 그렇게 보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야. 사실은 너는 거기서 지금 너무 애통하고 너 지금 굶주리고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천국이야. 네가 지금 나를 보게 됐기 때문에 너는 이미 위로야. 그리고 너는 이미 기업을 받았어. 너는 이미 배부르고 있어. 너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어.
너는 그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조정해 주죠. 이 말을 재구성해서 원래는 이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바꿔주는 활동. 그게 바로 우리 주목사님도 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말씀 활동이에요. 텍스트 활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사람은 이거구나. 이렇게 재구성돼서 말씀이 정의되는 걸 우리는 말씀 활동이라고 하고 굳이 우리가 여기 모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요거를 지난주에 제가 고기단 안 했지만 이 점을 왜 긋냐면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차원 이동에 대한 이 욕구는 본질적으로는 우리 영의 세계에서의 느낌이지만 사람들도 이 차원 이동을 이 땅에서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저 롯데 빌딩이 아까 알아보니까 129층이래요. 지하까지 포함해서. 왜 그 꼭대기로 가려고 하게요? 거기 올라가면 난 현기증 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자꾸 높은데 그것들 높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막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과 다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때를 생각해서 난 너하고 다른 존재야.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 속에 있지만 사람만일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자아에 이 구별되는 본능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영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현상에서 자꾸 이거를 구별해요. 그래서 나는 아파트 2층에 살아. 2층보다는 3층이 더 좋아. 4층이 더 좋아. 5층이 더 좋아. 하다가 129층까지 가는 거죠. 그럼 뭐 두바이 가보세요, 여러분. 막 몇백 층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대기에 있으면 저들과는 난 다른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한마디로 땅에서 이렇게 계속 뜨고 싶은 거예요. 그 뜨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일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예요? 뜬 사람들이잖아요. 스타들이잖아요. 뭐 연예인이 됐든 요즘은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떠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뜨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성경에도 진짜 그 별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스타가 되고 싶어서 붕붕 뜹니다. 근데 세상에서 뜨는 건 차별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건 아닙니다. 129층에 있으나 지하에서 사나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결코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그 본질적인 이 결핍이 채워질 수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근데 말의 해석이 바뀌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 이생진 시인님이 섬에서 사니까 땅에서 하는 짓이 보인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언어의 의미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전제를 바꿔줘요. 어떤 전제냐? 제가 학생인 신분인 거하고 똑같은 교실에 있어요. 근데 제가 학생인 거하고 교수인 거하고 같습니까? 너 같은 교실에 있잖아.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르잖아요. 내 소속이 어딘지 전제가 달라져야지만 그 정의와 의미가 달라진다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가 바뀌면 여러분 현상에서만 이게 해결하려고 했던 의지나 현상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바뀌겠지 하는 그런 모든 의지들이 사실은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러 교회를 이 쉬어야 되는 시간에 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속에 왜 말씀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전제에서 그렇죠. 이 경계, 이 전제가 바뀌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여기 제가 표시한 대로 말씀의 활동, 예배의 활동, 믿음의 활동, 점점점점 해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그 경계에서 전제가 바뀌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활동이에요.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이거를 지속할 거예요. 여기서 끝나냐고요? 아니 몸이 있어서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역할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도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이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동서말씀교회는 주원기 목사님이 글을 쓰는 사람인 게 참 유리하고요. 하지만 자칫 본인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즘 제가 뜨문뜨문 보는 드라마 중에 이한영 판사? 뭐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막 통쾌하게 이제 그 사람이 원래는 이제 판사였는데 아주 정말 개차반인 판사였어요. 막 그 권력과 뭐에 다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있던 판사가 결국은 죽어요. 죽고 나서 다시 한번 사는 그 판타지지만 살아나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내가 죽어보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살았을 때 하던 짓이 뭔 짓이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복음적인데요. 저는 이건 뭐 기독교에서 그렇게 알고 썼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삶을 얘기하기보다는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죽진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서 삶을 보면 삶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판사 이한영 그거 좀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일을 다시 한번 대면하는데 죽기 전에 했던 것과 내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는 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한번 여쭤볼까요? 그 권사님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면 다시 그분과 결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네. 뭐 우리 유진은 어떻게 다시 결혼할 용? 훌륭하시네요. 다시 한답니다, 가람님.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일이 똑같이 오면 내가 그래도 그 모습일까? 성경은 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너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생명이 이 현상이 다가 아닌 영의 존재라고 되었을 때도 너는 그렇게 살 수 있겠니? 그래서 현상을 막 사는 건 사실은 증거로 볼 때 성경을 바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전제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오늘 말씀을 그러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결국은 쓸데없어져서 밖에 버려지고 밟힐 뿐이다. 자, 5장에서 관계의 끝판인 이 팔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얘기 스타일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저거 시험 문제 낼 거구나, 저거 하는 거구나 하고 요령을 알면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팁을 알려드리면 예수님이 말하는 스타일이 어떠시냐면요. 처음에는 전제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이제 강론으로 하나씩 풀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큰 덩어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전체를 얘기했는데 강론을 얘기할 때 이게 주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다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5장에 걸려있는 그리고 5, 6장에 걸려있는 관계에 대한 얘기가 결코 팔복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눈 올 때는 지구고 뭐 비 올 때는 화성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궤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에 제가 복습했던 것처럼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면 제가 맞추려고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들어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목사가 아니어도. 이러면 목사가 못해먹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뭐 저희는 월급 받고 목사를 안 하다 보니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누구든 목사를 하신다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소금이에요. 그러면 지난주하고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희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나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 원리를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이 되거든요. 지난번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뭐가 다르냐? 지난주에는 여기가 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리 중에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비유에서는 이 세상 중에서 내가 소금이 되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소금이 되면 어떤 기능이 생기냐 했더니 짠맛이 생겨요. 아시죠? 그래서 이 짠맛은 어디서 나는 맛이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거기에서 여기서는 내가 못 냈던 맛인데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도 짠맛 나도 짠맛. 그래서 이 짠맛 다른 맛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 느꼈던 맛. 그래서 이게 소금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내가 현상의 속성에서 이렇게 와보니 현상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금이 돼서 저쪽을 이렇게 보니 나 저기서 떨어져 나오면 나 못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짠맛이 생겼어요. 그럼 저기 있는 세상은 나의 짠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변질이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이 뭐 어쩌다가 미각을 잃었어요. 소금 알갱이가 혀에 들어갔습니다. 민지님 어떻게 하실래요? 먹어. 소금인지 몰라. 이 뭔가가 들어왔어. 근데 짠맛을 몰라. 뭘 먹은 거야 지금? 뱉어야죠. 돌멩이죠. 예, 녹아버리니까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게 소금이 이제 짠맛을 모르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성경이 이렇게 써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기 지금 나오죠.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밖에 버려지는 이유예요. 세상으로 내가 보고 나 소금인데 해봤자 여기서는 그거 어디다 쓰게? 짠맛을 모르니까. 그리고 밖에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밟고 지나가네요. 염화칼슘인가 보다. 뭐 눈 녹으라는 건가 보다. 안 미끄러지나 보다. 전혀 원래의 기능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원래 짠맛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이 짠맛을 서로 우리 이거 야 짭짤하고 너무 맛있지 않냐? 단짠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호응하면서 이게 바로 팔복의 이 행복이거든요. 서로 맛을 느끼는 상태. 이게 행복인데 이 맛을 저쪽에서 하고 저쪽을 뒤돌아서 보니 그쪽은 짠맛이라는 게 없는 세계야. 그래서 내가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맛을 잃은 상태로 내가 다시 돌아가려면 그들이 봤을 땐 물 위에서 이탈한 거고 저 뭐야 무슨 돌멩이야. 하나도 여기서는 뭐 쓸데가 없는데 버려 밟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관계야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의 팁을 드렸어요. 해석의 팁을. 그럼 그 다음에 빛이라는 비유가 나와도 이 그림이 맞게요? 안 맞게요? 네, 공부 잘하시는 여러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시죠? 이제 막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빛이라는 존재로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 빛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분명히 이 빛이 그쪽으로 가려면 기능을 못 한다는 건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볼까요? 자, 이 물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게 빛이고 등불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죠. 빛이 된다는 거. 그래서 등불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빛이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제가 여기 말 아래 둠. 여러분 말 아래 둠에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말 아래 둔다 그래가지고 등불을 말 배 밑에다가 이렇게 그죠? 저게 말이면 저 밑에다 놓는 거죠. 그럼 저거 혹시라도 이게 말이 이렇게 타가지고 막 이렇게 뜨거 하면 어떻게 되지? 뭐 저는 이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여기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뭐 요즘 젊은 분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한 말 두 말, 네, 쌀 우리 풀 때. 예, 대박이라고 하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바가지 같은 걸로 푸지만 이렇게 말이 그 사이즈가 달랐거든요.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그릇인데 사각형 그릇인데 요거 하나 하면 한 말, 한 말은 좀 크네요. 그러니까 측량 도구예요. 어떻게 보면. 네, 까야는 대박을 아나 모르겠네. 네, 컵이라고 칩시다. 불을 켜가지고 컵을 덮어서 이렇게 놓는 게 컵 아래 놓는 등불이거든요.
그렇게 누가 등불을 놓냐는 거예요. 그거는 불 끌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지금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됐어요. 등불이 됐어요. 보통 등불은 다른 차원, 산에 올렸다, 다른 차원으로 갔다 같은 말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등불, 빛은 올려놓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으로 다시 간다? 그게 무슨 말이면 예수님 참 유머도 있으신데 야, 너 그거 컵으로 덮어놓는 거야. 너 불 켜가지고 기껏 촛불 켰더니 그 촛불을 지금 컵으로 덮는 꼴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불을 컵으로 덮는다는 게 뭘까요? 사실은 빛이 나왔다는 건 어둠 속에서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어둠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빛은 어떻게 돼요? 기능이 상실되잖아요. 그게 컵으로 덮어놓은 불이죠. 밖으로 비출 수 없는 빛이죠. 그건 사실은 빛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존재가 이미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태예요. 그래서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빛인데 산 위에 있어요. 빛이. 그러면 내가 가가호호 다니면서 이 등불로 이 집들 다 켜줘야지가 아니고 빛이 산 위에 있으니까 다른 차원에서 있으니까 이 다른 차원에 있었던 그 세계가 밝히 보이니 온 세상이 뭔지 아까 이생진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죠?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쪽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내가 불을 막 이거를 이 사람들 알려줘야지가 아니라 그냥 노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불 여기 하나 켜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불 켜고 막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등이 켜지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비추고 집 안사람 아니든 밖이든 다 비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착한 행실이 되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은 뭡니까? 빛이 나요. 뭐가 착한 행실입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을 잃지 않고 빛인데 빛으로 있는 것. 예. 그러면 착한 행실이면 반대로 나쁜 행실이잖아요. 악한 행실이잖아요. 악한 행실이 뭐예요? 빛인데 컵으로 덮어두는 거. 이거를 빛이 더 이상 못 새어나오게 그거를 어둠으로 제압하는 거. 감춰두는 거. 이게 악한 행실이죠. 그래서 그럼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유명해져가지고 또 우리 어떻게 연애 시상식에도 가야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빛은 비춰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비춰지는 상태가 착한 행실이고 그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빛이 비춰지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빛으로 불러낸 그 원초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빛이 빛으로 있으면 그게 착한 거고 그게 세상을 비추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빛으로 둔 그 이유를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뭐게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어떻게 어디다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원반 돌리기도 아니고 어디다 돌립니까? 영광을 어디에다 돌려야 됩니까? 네? 나에게 온 건데 하나님께 다시 토스 뭐 이게 영광입니까? 아니고요. 네. 구약학 박사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영광이란 네. 뜻이 독사잖아요. 네. 독사의 자식도 독사인데, 네, 독사. 하나님의 뜻, 그렇죠? 뜻이 그냥 노출되는 거야. 내가 착한 행실을 막 해가지고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역시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실이 멋있어.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재정의되는 이게 착한 행실, 비추는 그 자체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실 저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시는 분은 자기 그림을 그리세요. 이거 비유지 이게 막 무슨 그림이 말씀입니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로부터 공부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명료해지더라고요. 그냥 글로 써놓는 것보다. 암기를 잘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미지로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그리고 나서 같은 원리는 거기다 계속
대입을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렇죠. 밥통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밥통에다 밥만 하십니까? 뭐 감자도 삶고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그 계란찜기를 하나 제가 예전에 사드렸는데 그걸로 별걸 다 해 드세요. 네, 거기다 고구마도 찌고 감자도 찌고 뭐 떡도 찌고 뭐 수육도 해 먹고 거기다가 뭐 데워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촉촉하게 하는 거에다가 맞아요, 여러분. 이 원리는 이 전제라는 것은 강론들 이 세상에 여러 것들이 들어올 때 이 원리를 갖다가 적용하면 사실은 모양이 다를 뿐이지 같은 원리예요. 밥통에 들어와서 쪄질 수 있는 거는요. 웬만하면 다 그게 같은 원리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는 거다. 그럼 밥솥이 터지겠죠. 네. 그래서 이 전제, 원리, 그리고 큰 의미에서의 우리라는 존재 이런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중심을 잡아놓으시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저를 마치 이렇게 공중에 부양한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세상에서 하는 일들, 노래하는 일, 그림 그리는 일, 밥하는 일,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이 모든 것들도 이 큰 전제를 저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질서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게요? 창조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있더라. 질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혼돈 속에.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직장에서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해?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 안 되면 그냥 옮기면 돼요. 네. 근데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내가 돈 버는 게 더 낫다? 그럼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의 세계를 아는데 현상에서 내가 막 늘 부대끼고 힘들고 초조하고 안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에게 전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제가 막 불교인들까지 막 이렇게 다른 종교 믿는 사람까지 데려와서 그러기는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라는 걸 이 안에서 알고 있으면 이 집안이잖아요. 집안에서 이 등불을 못 본다. 뭐 세상 사람이 내 등불 못 보는 거는 저는 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럼 뭐 자기가 눈 감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집안인데 이걸 못 보고 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 총 정리를 해볼게요. 팔복의 말씀에서 네. 제자는 무리 속에서 세상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그거는 마치 많은 무리 중에서가 아니고 나라는 세계 이 세상에서 뭐 그거는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어떤 역할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사물하고 만날 때마다 여러분 관계가 다 바뀌잖아요. 핸드폰을 든 나, 마이크를 들고 있는 나, 카메라에 찍히는 나 이거 다 다른 나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나가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결코 변할 수 없는 한 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자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왜냐면 자기는 그거하고밖에는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 듣는 나, TV 보는 나 이거는 예수님이 불러낼 수 없는 나예요. 네. 그런데 내가 예수의 그 한 지점과 소통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더 이상 세상이나 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제자가 되는 거고요. 소금이 되는 거고요. 빛이 되는 거고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성을 가지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하다. 왜? 아니 저것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 빠져나갔다고 해서 저기 단절 안 된다는 거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러다 보니 제가 자꾸 보여요. 그리고 괴로운 건 뭐 소위 말하면 내가 저걸 배설물로 여겼다. 근데 내가 저걸 배설물로 여기는 순간 여러분 제 과거가 뭐가 되게요? 배설물 먹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공고하죠. 정말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현실적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엔 이쪽으로 가는 여기가 들리는데도 저쪽으로 가고 싶은 게 들려. 나 배설물을 또 먹고 싶은 거야. 그런 내가 또 보여. 그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딴 데서 가져오는 거 아니고요. 목사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이 이 말을 바꿔줘요.
너 저거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했지. 미안해. 그거 배설물이야. 배설물도 굉장히 점잖은 말이죠, 여러분. 네. 너 그거 오물이야. 바꿔줘요. 그럼 내가 오물이라고 생각할 때와 저거 먹을 것이야 라고 말할 때가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그냥 밥이라고 하지만 나 돈 때문에 일해. 근데 오히려 돈 때문에 일하면서 겉으로는 뭐 우리가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말 정말 스캠입니다. 이거 보이스 피싱이에요. 진짜. 네, 아니에요. 차라리 그거는 나는 돈이 좀 필요해 지금.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모으면 될까? 돈을 어떻게 내가 자금을 만들까? 은행에 가서 이걸 빌려야 되나? 아니면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될 얘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용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쵸? 아니, 결혼 제도가 뭘 바꾸게 합니까? 더 이상 저 남자를, 저 남자께서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당신이라고 부르고, 여보라고 부르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유일한 단어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세상이 조정된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 사람도 남편 같네? 저 사람도 남편 할까?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우리는 그 본질의 언어와 의미를 지금 내가 터득한 이상 세상을 거기에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세상은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성경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언약이고요. 제가 막 오늘 이렇게 주장하니까 무슨 일타 강사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세상과 부대끼면서 하나님이라는 세계를 쫓고 있는데 과연 내가 쫓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군인인데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분명하지 않으면 국민을 가두고 국민을 죽이고 하는 대로 불려 나간다고요. 국민을 살리는 게 이 군인이라는 이 신분인데 내 지휘관이 더 높아 보이고 이거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전부, 내 소속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국민을 죽이려면 국민을 죽이러 나간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현상에 있어서도, 그렇죠? 우리가 제일 아까 쑥대밭이라고 했던 정치는 무엇이지? 본질에 의해서. 이 세계는 무엇이지? 그럼 먹고 산다는 건 뭐지? 자식은 무엇이지? 같이 친구란 무엇이지? 이런 거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 알려준 게 아닌데 그렇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있으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제가 보이스 피싱이겠죠.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어떤 게 진짜 보이스 피싱인지. 그리고 그럼 이 말씀을 여기서 왜 하게요? 여러분들의 현상의 삶을 잘 사시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아니고요. 그거는 죽으면 그때부터는 이 현상이 지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쪽 일이고요. 이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는 관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 질서 있게 잘 사느냐. 이거를 저는 얘기하는 거지. 저 세상에 가면 그렇게 삽니다. 붕 뜨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참 고맙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굳이 이 땅까지 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늘에서 그냥 가는 곳마다 음성이 들려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증명하셔도 될 일을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이 말씀,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리스도도 몸을 입은 채로 하늘을 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창조의 원형을 보여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 원형의 모습대로, 그러나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내 질서 안에서, 아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